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취업할 때가 되는데 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귀하게 또 아름답게 존중받으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살아야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이 아프지 말고 좀 건강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구에 우리 형님들이 자꾸 아파서 건강하게 잘 노년에 도착하셔야 될 텐데 자꾸 아프니까 형통함에 대한 화이팅!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점심 때 김치 참 맛있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하면서 헌물하신 것들을 썰고 자르고 절이고 또 양념해서 은치를 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번 주 계속 바빴는데 금요일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실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다 끝나고 이제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의심쩍어서 가서 봤더니 김치 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낮에 바빴거든요. 금요일 날 무료급 시간 날 되게 바빴는데 그 일이 안 끝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는 거.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또 드물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었어요. 오늘 연산제일교회 오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하러 다녀왔는데 오여전도회가 그렇대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오여전도회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여자분들 헌신예배. 네, 앉은 모습이 딱 우리 같아요. 이게 교회는 우리보다 좀 더 큰데 그 여자분이 헌신예배드린 회원들 한 10분 이렇게 앉으셨고 할머니들 쭉 이렇게 앉아 계시는 어느 교회나 오후예배 모습들이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죠. 덕분에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분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죠. 형통입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는 형통할 거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의 사람이고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라고 그의 대적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듯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형통한 사람으로 그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문제들로 다들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삶이 만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특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2장 한 장만 볼 건데 2장 한 장에 등장한 문제만 해도 태산 같아요. 그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2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가 보면 그가 형통하지 않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내 형통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잘 안 될 거고 나는 잘 되어 갈 거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잘 됩니다. 그가 기대했던 일, 그가 하려고 했던 일, 그가 꿈꾸었던 일들을 기어코 이루어냅니다. 기가 막힌 거 뭐냐 하면 그가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기록되고 그 공사를 마무리 지은 날짜가 기록이 되는데 52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으면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을 두르는데 돌로 짓습니다. 나무로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나무를 잘라서 베어다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사실은 성은 돌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으면 돌로 지은 성을 52일 만에 지어요? 게다가 끊임없이 침략하는 자들과 방해하는 자들이 옆에서 난리를 치는 가운데 52일 만에 그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한 장면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등장하고 한 장면을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형통함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강하시고 문제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할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형통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형통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형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곤란과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슬픔으로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함부로 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기미상궁이거든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음료가 혹시 독이 들지 않았는지를 앞에 서서 대신 먹어주는 사람, 그가 먹는 음식을 관리하고 그가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 황제들에게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 내가 안전하게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예요. 심지어 왕비도 이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게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이전의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법이 있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암살의 의도가 있다고 여겨져서 참하게 되어 있는 법을요. 왜 그런 법이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는데 왜 그래야 돼요? 노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점령한 나라들이 워낙 많아. 이제까지 치른 전쟁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마치 모자이크 같은 나라라서 그 중에 누구도 이 왕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꼽자면 원한이 100가지도 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니 이 암살자들을 막아야 되는데, 칼 들고 오는 놈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거리를 띄우면 되잖아요. 백보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럼 되잖아요. 그 밖에 군사들을 두고 그 밖에 방패를 두면 되잖아요. 활을 쏴서 바로 도착하지 못할 만한 거리에 있으면 되잖아. 문제는 음식입니다. 내가 먹는 물을 믿을 수 있겠나? 내가 먹는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나? 우리는 이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애들 저녁 먹이냐고, 어떨 때는 치킨 먹으러 가고, 어떨 때는 햄버거 먹으러 가고, 어떨 때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거든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아, 입에 맞아야 될 텐데, 뭐 이 정도가 걱정이지. 치즈가 안 들어있어야 될 텐데, 뭐 이 정도 걱정이, 이 정도 걱정. 근데 왕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따라주는 음료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평소랑 다른 겁니다. 금식하고 왔거든. 예루살렘에서 환난당하고 능력당한 내 동족들의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얼굴이 호죽했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표시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얼굴이 어제와 다르고 그제와 다른 느헤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데 내 마음이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마음의 근심이,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좀 더 좀 과격하게 번역하면 내 마음에 사악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왕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음료를, 이 술을, 이 포도즙을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가 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반란의 혐의를 받고 죽어요. 끝날까요, 그걸로? 그가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났던 사람, 그 만났던 사람이 앞집, 뒷집, 옆집, 언니, 누나, 뭐 동생 몽땅 다 뒤져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몽땅 다 뒤져서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동생 하나님 붙잡아놓고 무슨 일과 관련됐었는지, 누가 너희들을 찾아왔었는지 끊임없이 신문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느헤미야는 심지어 금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말이 떨리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형통, 그저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되는, 계획하고 걸어가면 그 길이 다 연결되는 그런 형통하고는 다른 형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짓겠다고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조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나라들 중에 황권이 가장 강력한 황제들 중에 한 명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사람의 조서가 이렇게 손에 들렸으면 뭐든지 다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다 가지고 왔거든. 그 권리와 통행과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던 이 근심은 방해와 또 침략과 약탈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사마리아의 총독은 그 아래쪽에 있는 아닥사스다의 식민지들에게서 물건이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기 더 가서 유프라데스 강을 거쳐서 수산성까지 물건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통의 요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통의 요지 사마리아의 총독이 여기에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고 그들의 세력이 공고해지면 글로 갈 물건이 그리로 안 가고 예루살렘까지 들려서 이렇게 바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된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죠.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흥왕하면 사마리아는 패망에 가까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형통한 사람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복잡한 관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형통 그러면 경쟁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원서 쓰면 다 되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 그런 거 떠올리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치열한 경쟁 관계 가운데 있었고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될 숙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성벽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황제에게 부탁해서 조서를 구사일생 조서를 받아 가진 조서의 내용도 성벽을 다시 지어라입니다. 근데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이 산발랏과 함께한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하는 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도 유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편에 들어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어디까지 나누어야 되는지 아직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는 중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황제의 허가까지 받아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할 사람, 쟤는 함께할 사람이고 쟤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하고 찍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 함께할 사람들 같은데 공을 좀 더 쓰고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좀 더 마음도 주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사우나도 좀 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사흘 만에 거기를 돌아보는데 낮에 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밤에 나가면 이게 등도 있고 좀 불빛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밤에 가야 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길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총독인데 그 길을 가는데 짐승 한 마리 겨우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짐승 갈 길도 없어서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아보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와야 되는, 외로운 거예요. 형통한 사람인데 외로워요. 형통한 사람인데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인가 싶은, 이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제일 어려운 일은 돈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잖아요. 사람이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사람들이 뜻대로 생각해 주지 않고 아라고 말해도 어라고 듣고 똑같은 말인데 오해해서 듣고 똑같은 말인데 곡해해서 듣고 곡해해서 듣지 않고 제대로 들었어도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고 몸을 움직여주지 않고 여러분 52일 동안 한 손에는 창 들고 방패 들고 한 손에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밤에 파수 선 사람들이 낮에는 일해야 되고 낮에 일한 사람이 다시 밤에는 파수를 서야 되는 것들을 52일 동안 합니다. 52일 동안 빨리 지었네. 아니요. 이 사람들은 52일을 마치 152일처럼 삽니다. 쉴 틈 없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52일을 버틴 거예요. 그 힘들고 고달픈 일에 사람들을 내몰아서 그 일들에 함께 하자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8절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꺼내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또 하나는 황제도 이 일들을 허락했다. 근데 이게 오늘 2장 있잖아요.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 갈 때 아무리 뒤져봐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페르시아가 도와줬다. 페르시아가 황제가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허락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느헤미야가 알아서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뢰하는 일들이 왜 안 되냐 하면 저들의 호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호의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호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서 성벽을 지어라. 그리고 나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들이 약탈당하고 침략당할 때 페르시아 군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애초에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황제의 확인을 필요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2일 만에 끝나면서 그 황제의 군대가 도착하는 일들을 애초에 차단해버립니다. 혹시 나중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끝나 있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도우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고 위로하는 것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공사를 멈춘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황폐한 성읍으로 그냥 산 지가 50년이 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냥 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정도 살면 불편하고 좀 궁핍하고 좀 환난도 있지만 그런가 보다 할 만한 시간들이지 않아요? 이건 운명이지 싶은 시간인 것.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시간들이 지난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그냥 아멘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가 형통해. 느헤미야가 형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한 걸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들처럼 기도하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들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슬픔들이, 또 다른 아픔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닥쳐와요. 하나가 미처 끝나기 전에 다음 아픔이, 또 하나가 끝나기 전에 다음 슬픔이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와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형통해야겠는데,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형통 어떻게 누리냐고요.
이런 우여곡절 등에서도 느헤미야가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요? 3초면 길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가증스러운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고향, 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있는 도시가 황폐화된 것 때문에 내가 슬퍼했고 그래서 얼굴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말을 쉬면 불편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의무를 꾸미고 있는지 오래 기도 못합니다. 이때 기도, 그때 이 느헤미야가 묵도할 때 묵도는 1초 2초예요. 1초 2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여유가 많이 남아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앞에서 정말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호소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한숨 침 한 번 삼킬 동안에 하나님 지금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이게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내 문제와 내 앞을 막은 장애물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도록 그를 초청하는 일, 이게 느헤미야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사람들이 기도할 거다.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기도할 거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과 분위기가 딱 맞춰지면 기도할 거다. 좋은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적당히 어둡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기도할 것 같지만 자요. 그렇지 않아요? 잠자기 딱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무도 안 오네. 딱 좋네. 숨어서 1시간쯤만 자면 되겠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게 그냥 잔소리인 사람들 너무 많은데 느헤미야는 한숨만 쉴 틈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시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싸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문제는 순간마다 닥치는데 난이도로 치면 극상의 난이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쓱 하고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숨 쉴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참전하시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 계시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벽, 이 왕의 문제, 경쟁자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 설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 그러니까 그는 형통해요. 그리고 3장 넘어가고 4장 넘어가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를 함께합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있어요? 52일 동안 이 사람이 옷을 벗지 않았답니다. 52일 동안 이 사람 물 들어갈 때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갔던 사람이에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할 만한 시간이 따로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물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사람은 파수를 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사람에게는 잠깐 한숨 쉴 시간만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참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그러니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니까, 어떤 성벽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하고, 어떤 방해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하고,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삶의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형통한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요거 배우는 겁니다. 한숨 쉴 틈에 기도하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전하심이 필요하다.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지금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삶은 모든 순간이 지성소에 머무는 시간이 돼요. 느헤미야의 삶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 형통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형통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면 차분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통한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형통에 대한 환상에서 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큰 성공을 이룬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형통 아닌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서의 형통은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누린 형통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문제 너무 많잖아요. 우리 건강의 문제도 위협받고 있고, 우리 영적인 문제도 여전히 우리를 도사리고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문제,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해도 너무 아쉽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아닌 겁니다. 형통은 그런 거 아니에요. 형통은 아무 일도 없는 하늘에도 뚝 떨어진 어떤 것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분주하고 바쁘고 문제 많은 중에 하나님의 참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형통인 겁니다. 그러면 나도 형통한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 많지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통을 꿈꾸면서 엉뚱한 상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 본만 계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형통에 대한 엉뚱한 환상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불평한 사람으로 살기 시간 아버지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명령함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한 삶으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한 삶으로 내가 내 삶을 개척하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형통은 할 일이 너무 많은 형통이에요. 이 형통한 2장의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주하냐 하면 금식해야지요, 황제를 설득해야지요, 그리고 황제를 설득해서 조서 받아내야지요, 통행증 받아내야지요, 그 수림을 맡은 자들에게 나무를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하는 그 허가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총독들 만나야 되죠. 혼자 밤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의 구체적인 모양들을 확인해야 되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서 선을 그어서 적과 알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아내야 될 삶이기도 한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의 형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형통은 내가 할 일이 많아, 게으른 사람이 누리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부지런히 앞가림하고 부지런히 내가 해야 될 일에 정말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형통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물량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분량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형통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몫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내가 형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게으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느헤미야의 형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참전을 구한 뒤에 내게 맡겨진 일, 내 몫으로 남겨진 일들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내게 맡겨진 몫을 다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제대로 기대하고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며 그 도우심 가운데 서며 그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짓습니다. 50년 넘게 안 되던 일들을 52일 만에 해요. 부지런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100리를 가는 중에 한 걸음도 안 될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끝내 형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살펴보지만 끝내 형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 교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체중과 내 근심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기대어 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일에서 1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싸움에 참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